톰 라이트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거기에 이제 이런 이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소위 교회 출석, 기도하기, 거룩해지려고 애쓰기 같은 밖에서 볼 때 지루하거나 따분해 보이는 종교적 행위가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고갈되지 않는 놀라운 부요함을 즐겁게 탐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요 표현에 우리 문재 집사님이 완전히 거의 그냥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막 얘기하시는데 그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교회에서 맞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기도, 묵상, 교제, 성경 공부 이런 거 밖에서 보면 정말 따분해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게 우리예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그게 고갈되지 않는 부요함을 탐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게 우리라고. 그리고 이 길을 세상에 소개하는 거, 뭘 통해서? 당신들이 보기에 지루해 보이는 그 일을 꾸준히 성실히 이어감을 통해서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가운데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게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는 그게 힘들 줄 알지만 그 힘든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unlimited life, 제한이 없는, 한이 없는 그 생명을, 영생을 탐사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증명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의 그런 일상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보다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내일을 우리보다 크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꿨어요. 내일을 위한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이게 더 좋아요. 내일을 위한 기도.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래 이제 제 계획대로였다면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설교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 말씀을 넘길 수가 없어서 3장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에서부터 3장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1에서 3장은 교리 부분이라 하고 또 4에서 6장은 적용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1에서 3장은 실은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기도고요. 또 4에서 6장은 그 기도가 성취되는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장의 결론이 되는 마지막 기도가 오늘의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배화교회 최초로 가정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신방이라는 것이 어울릴 것인가 생각해봤는데 지금 제가 뜻밖의 대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는데 너무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 7가정을 시작으로 이번 주간에는 총 15가정을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만날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른거려요. 하준이, 이설이, 예서 만났는데 걔네가 자꾸 아른거려요. 하준이는 더 멋있어졌고 이설이는 여자가 돼가고 있고요. 예서는 어른이 돼가고 있어요. 가정을 찾아가면서 계속 마음에 이렇게 부르게 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복음성가가 아닌데 이 노래가 제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노래냐? 그대 고운 내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요즘에 드라마에서 자꾸 나와서 유명해졌는데 1999년에 이정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곡이랍니다. 가사가 이래요.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다가와 가물어 갈라진 가슴에 단비를 주었죠. 잊었던 희망의 노래가 새록새록 솟고
그댈 그리며 사는 날들 꿈만 같아요. 그대 고운 내 사랑 이렇게 하는 겁니다.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댈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가늠하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가시나무 숲 서거기던 내 가슴 치우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너무 좋아요.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사석에서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더 좋은 이유는 이게 하필 5월이에요. 5월. 그리고 대신방을 하는데 5월이야.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 이런 겁니다. 깊어가는 그리움을 담아서 아마도 이 이정열 씨가 그렇게 이제 써내려간 노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에베소서가 꼭 이 노래 같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를 그리워하며 써내려간 러브레터. 5월의 햇살 같은 그대들에게 보내는 편지. 왜요? 이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제일 보고 싶어 하던 성도들의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제일 오래 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바울의 사랑,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주셔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도 우리가 같이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 교회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계속 이 공통점을 찾아가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도시에 있는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와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다. 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나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위대한 교회, 위대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다.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 제가 더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너무 가슴이 막 벅차올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비슷합니다. 에베소 교회 나이 5살. 개월수가 차이 날 뿐. 우리는 거의 비슷하다. 이게 근거가 뭐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문 게 2년 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잡혀간 것이 1년 반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갇혀서 에베소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쓴 시간이 1년 안쪽에 있었다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 교회와 나이가 일치한다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우리처럼 어린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린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지었었습니다. 그 어린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 우리처럼 아직 영글지 않은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잘 갖춰진 교회가 아니라 자라나는 교회. 잘 정리된 모습이 있지 않고 좌충우돌 시행착오, 자기 반성이 많은 교회. 이루어낸 일은 별로 없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교회. 자랑할 것보다 배울 게 훨씬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에베소 교회와 같기를 또한 꿈꿔봅니다. 왜냐? 우리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의 오늘만 아는 게 아니라 이 편지가 이루어진 에베소의 내일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의 내일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어린 교회인데 여러분 후에는요 이 유럽의 선교 중심지가 됩니다. 본래는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던 그 선교의 중심이 다음에 어디로 간지 아세요? 에베소로 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난 뒤에 2대 담임자로 디모데를 보냈고요. 디모데가 거기에서 순교한 뒤에 3대 담임자로 누가 오느냐? 사도 요한이 담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성도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 담임 목사님의 마리아 권사님이 계신 교회. 그리고는 선교의 축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퍼지게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린 교회지만 에베소의 내일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교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다시 정의를 하자면 에베소의 내일을 위한 기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내일을 위한 기도라고 잡은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내일을 하나님 안에서 환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담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절반이 기도예요.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에서도 인간에게 주신 이 사명이 뭐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는 게 뭐냐?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온 족속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 어린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그 사람이 구하는 바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들으면 바울은 무엇을 믿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는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능력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 믿는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16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18절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면, 그러면 너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이것을 오늘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바울이 믿은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은혜, 이런 내일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마음에 힘이 생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제가 한번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다 품을 수 있지는 않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제가 적어봤는데,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올라오는 대로 표현합니다.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감정이 훅 하고 올라오죠. 그럼 푹 얘기해. 뭐가 솟아나죠. 그걸 확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스릴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고 욕하고 깎아내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칭찬은요, 하는 사람이 힘들고 욕은 듣는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뭘 택하는 거냐? 쉬운 거 택하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3번째, 마음에 힘이 없으면 자신은 쉽게 변명하고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합니다. 자기를 성찰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속사람을 강건케,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능력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능력을 아직 못 받은 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아직
구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에 힘을 주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주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 달라고 구해야죠. 저는 에베소 교회의 내일이 우리의 내일이 되려면 이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의 힘을 주십시오. 마음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은혜 여러분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구해야 하는데요. 구하는 자의 마음, 구해하는 자의 태도가 뭔지 아시냐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힘 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하냐? 힘 빼야 돼요. 힘. 마음에 힘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실은 힘을 너무 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너무 쓰기 때문에 실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의 고수들이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수영하시는 분 계세요? 수영? 네, 얘기해 주지 마세요. 네. 아마 수영 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영을 진짜 못해요. 네. 그래서 물이 너무 싫어요. 물은 주부 타고 들어가는 데입니다. 튜브. 네. 튜브 없으면 저는 절대 안 들어가요. 네. 항상 그걸 딱 끼면 마음이 안전해지고 이런데 수영장에서 몇 번 배워보려고 제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 얘기하는 그 선생님들은 꼭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저한테. 힘을 빼래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전 배영이 안 되거든요. 배영을 하려면 이렇게 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누우려면 허리를 펴야 된대요. 그런데 허리를 펴려면 힘이 들잖아요. 근데 자꾸 왜 힘을 빼라고 그러나. 힘을 빼면 엉덩이가 내려가는데. 저만 그래요? 저는 힘을 빼라고 하는데 힘을 빼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가라앉아요. 그래서 운동의 고수는 안 됩니다. 그나마 제가 한 20년 한 운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스키 탑니다. 스키. 야, 20년쯤 타니까 저한테 나타난 변화가 다 하나 있습니다. 전 특히 누구한테 배우진 않았는데 타면서 제가 습득했어.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릎에 힘을 빼는 겁니다. 야, 이게 놀라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못하는 사람들은요, 무릎에 엄청 힘을 주고 무릎이 무슨 철제가 무슨 그냥 다리 같아. 그래서 움직임이 없어. 이렇게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무릎에 힘을 빼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을 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의 힘을 빼면, 주님 앞에 자기를 빼고 내 힘을 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모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유일한 길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면 내 힘을 빼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하던 실수들, 잘못들, 어리석음들 그거 씻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걸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두 번째, 마음에 힘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하시길 원하시느냐? 사랑의 영역을 확장하게 하신다. 사랑의 영역을 확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왜 주셨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사랑의 영역을 확장케 하시기 위함이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도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19절 너무 멋있는 말이죠.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깨달아. 자, 이 본문 실은 18절에 능히라고 딱 두 글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실은 조금 길고 이게 문장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여기에 희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고 그 뒤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잘 못 외우는 거니까 제가 읽으면서 뭐라고 돼 있느냐? 엑시스 퀴세테라는 단어 써요. 이게 뭐냐? 힘 주셔서, 힘을 주셔서, 힘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바로 그 뒤에 카탈람바노, 이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이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카타 완전히, 람바노 붙잡다, 깨닫다, 이해하다. 전 제일 좋은 번역이 하나 있는데 경험하다.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 주셔서 너희가 카탈람바노 이걸 그냥 깨달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완전히 경험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뭘 완전히 경험하냐? 그 뒤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완전히 경험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을 공부해 봐서 깨닫습니까? 책을 읽어서 소설을 읽으면 사랑이 알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시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어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걸음이 되어보는 거예요. 용서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용서해준 사람도 내게 베풀어주는 사랑도 깨달아요.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것도 그제서야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카탈람바노, 힘 주셔서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사랑의 영역을 확장하게 하신다고. 사랑은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뭘 경험하냐?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서 너의 사랑의 영역을 얼마나 확장해 가시는지 경험해봐라, 측량해봐라, 이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번역이 너무 멋있어요.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느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하신 삶을 살아내십시오. 너무 감동적이에요. 삶의 영역을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역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하고 완전히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먼저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을 확장케 하세요. 여러분, 자기애라고 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건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 자기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 이 사랑, 자기애를 넘어서 그걸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민족으로, 세상으로 자기애를 인류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어제 들었던 우스갯인데 참 걱정입니다. 저는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돈 많고 학벌 좋고 직장 좋고 집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옆에서 기도를 듣던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질책을 했대요. 어떻게 너는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냐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 많고 학벌 좋고 직장 좋고 집 있는 사위 만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이거 참. 네.
여러분 이런 거는 이건 조삼모사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사랑의 영역을 넓혀주신다는 거, 여러분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건요, 자기만한 사랑을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바꿔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던,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던 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신다는 거, 이게 사랑의 영역을 확장해 주신다, 넓혀 주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는지 그걸 배우고 그걸 우리의 몸에 습득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을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선택하세요? 둘 다 맞는 말인데 실은 둘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한쪽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둘 모두를 끌어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항상 더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만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지적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깨닫게 하고 또한 덮어주고 용납해 주는 거,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키울 때 잘못된 행동 다 거부하는 거. 너는 옷을 이따구로밖에 못 벗냐? 너무 자연스러웠죠? 잘못된 행동을 모두 거부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모두 묵인해 주는 거, 항상 옷을 그렇게 벗는 걸, 그래, 그럴 수 있지, 오케이,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참아주기도 하지만 참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야 되고, 받아주기도 하지만 요구하기도 해야 되고, 엄하기도 하지만 부드럽기도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무섭게 질책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 십자가도 지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받아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녀에게 또한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엄하기도 하셨지만 그들의 동네에서는 부드러우셨어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배화교회 안에 오셔서 배화교회 내일이 이와 같이 사랑의 영역이 확장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마지막, 바울이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거, 바울이 진짜 믿고 구하는 게 저는 이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그리고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는 번역이 돼 있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접속사, 이거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접속사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구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믿고 기도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 그거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나는 믿어. 이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자기 그렇게 기도하겠대, 그렇게. 그런데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찬양하겠다. 나는 그런 분을 믿고 나는 그런 분에게 은혜를 구한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너희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겠다. 너희 인격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겠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그런 소소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보다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세상을 마침내 바꾸실 거다. 능히 더 큰 일을 하실 이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크시다.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십니까?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 아닙니까? 그걸 믿고 묵묵히 성실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어린 교회,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팩트플리스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통계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 팩트플리스. 벌써 이 제목 자체가 뭐가 팩트인지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팩트가 이런 겁니다. 앞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딱 내고 자기가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해봤대요.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다. 자, 그런데 제가 내는 이 문제의 정답률이요, 침팬지보다 낮게 나왔답니다. 침팬지한테 고르라고 해도 평균적으로 33%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지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침팬지들도 평균 점수가 33점 맞을 이 시험에서 인간들은 몇 점 맞았는지 아세요? 20점 맞습니다. 평균. 13문제인데 13문제 다 맞춘 사람 7%. 다 틀린다는 거야, 다. 그 왜 그러냐? 선입견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래요. 어떤 선입견이?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을 몇 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1번 20%, 2번 40%, 3번 60%. 답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자,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1번 2배 이상 많아졌다. 2번 그대로다. 3번 2배 이상 줄었다. 하나만 더. 세계 인구 중에 어떤 식으로든 전기 공급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번 30%, 2번 50%, 3번 80%. 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 전 세계적으로 60% 이상입니다. 또 20년간 세계 인구의 극빈층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전기를 공급받는 사람 80%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실을 더 알려줘요. 오존층, 1970년대에는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 1663톤이 나왔는데 2016년 22톤에 불과합니다. 영양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인구 1970년에 28%였는데 2016년에 11% 나왔습니다. 매연 입자 38kg였는데 지금은 14kg로 줄었습니다. 문맹률 90%였는데 14%로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공포 혹은 부정적인 이 견해를 갖고 자꾸 기울어 간다는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이 세상이 점점 나쁘게 나아가고 있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확 느껴졌어요. 우리는 세상 다 나빠지고 있다고, 전에는 좋았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우리의 작은 일상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일상을 묵묵히 성실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하여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묵묵히 성실히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월요가 아니지. 매일 아침 저는 이걸 아침 기도해라 명명하지 않고 아침 성경 연구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매일 아침 성경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문재 집사님이 나눠주신 나눔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걸 한번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분의 나눔이 뭐냐? 톰 라이트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거기에 이제 이런 이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소위 교회 출석, 기도하기, 거룩해지려고 애쓰기 같은 밖에서 볼 때 지루하거나 따분해 보이는 종교적 행위가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고갈되지 않는 놀라운 부요함을 즐겁게 탐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요 표현에 우리 문재 집사님이 완전히 거의 그냥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막 얘기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교회에서 맞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기도, 묵상, 교제, 성경 공부 이런 거 밖에서 보면 정말 따분해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가 포인트인데? 저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문맥상 밖에서 보면 그건 따분해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나올 것 같죠? 그런데 맞아요. 정말로 그래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대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게 우리예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그게 고갈되지 않는 부요함을 탐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게 우리라고. 그리고 이 길을 세상에 소개하는 거, 뭘 통해서? 당신들이 보기에 지루해 보이는 그 일을 꾸준히 성실히 이어감을 통해서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가운데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게 너무 은혜가 돼요. 제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더 쉽게, 어떻게 더 편하게, 어떻게 더 즐겁게. 그런 일도 할 거예요. 하지만 맞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진리를,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쉽고 편하게, 즐겁고 유쾌하게, 재미나게 오락처럼 얘기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그게 힘들 줄 알지만 그 힘든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unlimited life, 제한이 없는, 한이 없는 그 생명을, 영생을 탐사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증명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의 그런 일상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보다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내일을 우리보다 크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고, 그 러브레터 속에서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탄식과 그 소망을 우리가 듣고 또한 응답하게 되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분은 능히 그것을 하실 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의 영역을 확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일을 능히 하실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배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